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밤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야곱의 고난 속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해결의 실마리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고대 근동에 있던 대흉년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합니다. 이전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때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때에 겪는 기근은 7년의 흉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흉년도 한두 해면 어찌저찌 버텨볼만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먹으며 버텨볼만 할 텐데 그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심을 씨앗을 심더라도 어떻게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시간이 7년이라면 그 세월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을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21세기에 산다 할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흉년,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나 된다 하면, 경작할 수 없는 그 시간이 7년이나 된다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땅들이, 비옥한 땅들이 초토화되면서 식량을 얻을 수가 없고 식량 수출길 또한 막혔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곡물과 같은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연료와 또 에너지 문제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옛날 세계적인 7년의 대흉년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사적인 위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대흉년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 가문이 어떻게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대흉년을 이겨나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흉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변으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개인의 상황으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결핍함으로 인해, 때로는 하는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여, 때로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좀 어려운 일들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에게 구별 없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없을 거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에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가문도 고대 근동을 살아가면서 대흉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동 전반에 일어난 흉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그 가운데 똑같이 노출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미 많은 인물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가 바로 마주했던 것은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 개인의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닐 때 그는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일상 가운데 있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주는 고통은 받아들이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큰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며 아파. 하지만 그걸로 인해 허무에 빠지. 하나님의 사람도 물질이 없어 공궁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염세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도 예외가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난이 왜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시 만들어 가시려 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우선 야곱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당시 풍족한 양식이 있던 애굽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옵니다. 한 번 다녀온 양식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었지만 10명의 아들들이 가축에 가득 싣고 온 양식으로 어느 정도 버티는 건 가능했을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하게 비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금세 식량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비워지는 양식의 통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기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이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얻어오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 하나였던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의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이기도 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했던 아들들은 이 명령을 듣고 이 요청을 듣고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야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42장 36절과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빼앗아갔는데 시므온도 지금 없는데 베냐민마저 가져가겠냐. 야곱은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고생하며 얻었던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미 잃어버린 요셉,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들을 잃지 않으리. 특히 베냐민을 잃을 수 없었던 야곱은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본 자녀들 또한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시 떠오르며 몇 날이고 후회하며 그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결단에 이릅니다. 야곱이 결단합니다.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베냐민과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베냐민을 포함해 아들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좋은 물건들, 그것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가져가기. 비록 소량이지만 귀한 것들을 모아 애굽의 총리에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음 상황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후에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기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야곱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번뇌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민 속에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다. 1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나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몇 번이고 기억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야곱을 만나주시며 확신을 주셨던 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놓을 수 없었던 그 베냐민, 그 아들 베냐민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족장으로서 집안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동안 자신이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본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식구들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계산에 빠르고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고 철두철미했던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리까지 가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고민도 들지 않는 그 순간까지 보내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깎으시고 닦으시고 우리를 주무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은 소용돌이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님께 달려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였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1차적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곱도 이에 대해 쉴 새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야곱 자신의 삶까지 자신이 어디를 가든 떠나갈 때마다 만나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기까지 허락했던 그 야곱의 인생,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신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시고 그 많은 자녀를 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볼 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시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일어나신다 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현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믿음 하나면 우리의 삶은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야곱의 고백은 냉소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라는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의 바탕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 그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물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힘주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야 야곱은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기근의 어려움으로부터, 기근의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온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되었고 야곱의 자녀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하심 우리가 때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전히 지금도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야곱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까지 긴 세월, 내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사진은 지난해에 만들었던 전도지의 한 장입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시다고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슬픈 일이 아프시다고요? 더 절박하게 기도. 올 2023년 우리나라는 불안한 전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률은 둔화한다.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우리 개인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선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 놓아 부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야곱의 가문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며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했던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새 모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아래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희를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 때문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며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나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또 그 마음마다 주님 모두 아시오니 그 간구의 제목마다 주님 살펴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들과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명선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녁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